요즘 코로나가 9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 넘어갈 것 같아요. 잘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조금 좀 몸이 안 좋다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되도록이면 접촉을 많이 피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니까 뭐 여기저기 다 격리 지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 중에서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근데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조심해야 돼요. 이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화평케 하는 자로,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교회는요,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성장한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 가만히 보면은 이 분쟁만 없어도요, 다툼만 없어도 교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있으면요, 그냥 자라나요.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고 분쟁하지만 않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죠. 저희들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싸우지 말라는. 하루에도 한 몇 번을 얘기해. 맨날 싸워서 얼마나 싸우는지. 한날 오면 형이 뭐 어떻게 했어요, 동생에서. 아빠 동생이 뭐 어떻게 했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요, 절대로 이게 사랑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좀 기분 좋으면 내가 잘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야. 본성은 우리는 남 비판하고 싸우고 이게 너무나 재미지거든. 영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그런 것들 하도록 우리의 본성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의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다툰 겁니까? 다툼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다툼의 이유는 뭐냐? 선교 때문에 다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선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바나바는 생각하기를 이 마가 요한을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어때요? 절대로 2차 선교행은 데려갈 수 없다. 어떻게 마가를 데려가냐? 밤빌리아 버가에서 힘들어서 도망간 그 마가를 어떻게 용서하고 데려가냐? 이것 때문에 심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만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좋게 하려고, 더 선교를 잘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나? 어떤 사람은 막아도 용서하고 데려가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라는 거야.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로 분쟁이나 다툼으로 주의 일은 감당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안 함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뿌리가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라면 그것 때문에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택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해서 일하시나? 충성된 자를 택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구하고 기도해야지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 쓰시겠어요? 우리 저기 사무엘상 보면 법궤가 어떻게 돌아와요? 누가 사람이 간섭해요? 사람이 뭘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해서 사람을 쓰시겠어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일을 잘해서 하나님 날 쓰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 일도요,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다 잘하는 사람은 서로 잘한다. 자기만 높아지려고 그러지. 교회는 충성된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로 일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충성된 사람은요, 절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대로 하지 않아요. 충성된다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은. 내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똑똑한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에는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해요.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재정을 누가 맡기나? 마태가 맡지 않아요. 모든 재정은 가룟 유다가 맡아요. 그 회계 장부나 계산하는 거나 모든 걸 다 가룟 유다가 해요. 그만큼 가룟 유다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께 충성된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 잘하는 자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자인가.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요, 여러분, 방법이 옳지 않으면, 잘못됐으면 그건 옳은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로 지켜라 그래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셔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붙들고 지켜야 돼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못해요. 그게 내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옳은 일인데도 분쟁할 수 있고요, 옳지 않은 일에도 분쟁할 수 있어요. 이 마귀가요, 꼭 뭐 잘못된 것만 마귀가 역사한다, 그렇지 않아요. 옳은 것에도 마귀 역사해요. 분쟁하고 나누고 다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든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문제로 심히 다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본질이시 성령은 본질로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요 화평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예요? 바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분쟁 있는 곳, 싸우는 곳, 다툼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면 그곳에 화평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촌 영락교회가 그런 화평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 해도요 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로 감당하면 방법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화평하고 화평케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화목케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갖고 사명 감당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희생하는 것을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직업 선택 10계명으로 아주 유명한 거창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창 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은 아주 유명합니다. 거창 고등학교의 학훈이 뭐냐면요.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바로 그 거창 고등학교를 이끌어가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이 10가지 쭉 보면요 공통된 것이 있어요. 이 직업 선택 10계명을 가만히 보면요 다 희생하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앞다투어서 모여드는 곳에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가라. 희생이잖아요. 예? 돈 적게 구는 곳 예? 희생이잖아요. 남들 가지 않는 곳 희생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그럼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 택하라. 희생이잖아요.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 택하라. 이거 다 희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어떤 거나 바로 이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하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바울은 희생하려 하지 않아요. 그게 젊었을 때니까 당시 바울도 승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선교 1차 선교회 때 데리고 다녀 보니까 마가가 수종하는 자로 데려다녔잖아요. 마가 보니까 깨만 피우고 말이야. 좀 힘든 일 시키면 힘들다고 그러고 맨날 투정하고 그러더니 또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 얘는 선교로 이놈은 데려가면 선교에 마이너스다. 다른 사람들도 분위기도 망칠 뿐만더러 이건 도움이 안 된다. 가만 생각해 보면 뭐예요? 자기가 편하게 선교하기 위해서. 1차 선교 다니는데 다녀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절대로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랑가요? 여기서 2차 전도 여행을 신라랑 가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 그래도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구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요, 신라는요
여기 성경 여기에만 기록되지 어디에도 이 바울과 함께 간 신라의 사역이 기록된 곳이 없어요. 신기하죠? 바울은 선택했거든요. 신라가 잘할 거라. 근데 어디에도 이 신라의 사역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에만 나와요. 근데 마가 보세요. 마가가 얼마나 나중에 위대한 일을 합니까? 마가가 마가복음 쓰고요. 마가가요.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고록에 회고하면서 뭐라 그래요? 죽을 때 되니까 야, 너희는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라. 마가 나중에는 마가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유익했다는 거야. 그 마가의 삶이 내게 유익했다는 거야. 여러분,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그 일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안에 그런 희생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일에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 감당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희생이잖아요. 그 희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누리게 되었는데 내게도 그런 희생이 있는가? 우리 점검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어떤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아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권사님이었는데 아들이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 아들이 유능해요. 고시 출신의 5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시 출신이니까 아주 그런 프라이드가 있죠. 아들에 대해서 자랑, 항상 아들에 대해서 기도도 아들 기도만 하고. 근데 그 권사님이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이 아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좋아하는 여자가 연상녀야. 나이가 많아. 요즘에야 뭐 나이가 많으면 그래도 뭐 상관없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은데 이혼했어.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애가 둘을 데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혼녀인데 애가 둘 딸린 이혼녀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 권사님이 열불이 나는 거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며느리 보려고 내가 널 여태까지 키웠냐. 저도 저는 아직 딸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몽규 집사님도 그때 뭐 딸 얘기하더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헌영에 이렇게 막 수영하고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난다. 어떨 때 너무 딸이 그래. 저는 딸이 없어갖고 아들들만 있어갖고 그건 아직 잘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 권사님 그래서 이 권사님 그때부터 금식기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결혼 막아주실 걸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마음 좀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맨날 기도하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시더래. 뭐라고 내가 내 마음고 야, 네가 그 반대하는 그 마음 네가 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겠니? 네가 반대하는 그 마음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네가 허락하면은 그 가정에 3명 그 며느리들 아이와 아이들 그 영혼 구원할 수 있지 않니?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는 거. 권사님 결단을 하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한테 말하는 거야. 너 정말로 그 여자를 너가 사랑하는 거니? 아니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니?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다르다는 거야, 권사님. 엄마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뭐가 달라요? 사랑하는 건 정말로 사랑하는 건 네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준비를 해야 된다. 네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너 그럴 수 있어. 그 아들이 심각해지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막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 진지하게 아들도 또 멋지죠. 엄마 제가 좀 더 기도해 볼게요. 그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기도하고 왔더니 어머니 찾아서는 엄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래요, 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여자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엄마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래. 이제 권사님이 예비머니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딱 만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그 나쁜 이미지 있잖아. 그게 싹 사라지고 만나는데 야, 정말 얘는 며느리감이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그래서 그 희생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가정이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했는데 너무나 잘 산다고. 희생하려고 마음 먹었더니, 내가 대가를 지불할 용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그 가정이 너무나 평탄하고 아름답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기로 마음 먹어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꼭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나? 내 안에 그런 희생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게 뭐예요?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걸 내가 먹습니다.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를 내가 마십니다. 이 피로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룩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실까? 너 같은 죄인과 내가 하나 돼? 너와 내가 똑같아져? 할 수 없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요, 이렇게 노숙자들이나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과 함께 똑같이 먹고 자고 그들을 케어하고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얘기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니, 어려워. 정말 못할 수도 있어. 함께. 왜? 똑같이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 사람과 똑같아져야 되는데, 조금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좀 도움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과 내가 똑같아진다면 여기서 누구 하나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죄인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는 놀라운 내가. 참 제가 아쉬운 게 여기 이 바울이 젊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되니까 마가가 내게 얼마나 유익했다는 걸 고백하잖아.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거 보고 싶다. 그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됐는지. 사람이 그래.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바울은 또 위대한 것이 나중에 보면 다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잖아. 실수 인정하고. 이게 열정도요, 희생이 동반된 열정이어야 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막 해도 그 안에 나를 죽이는 그 희생이 있는가? 꼭 점검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그 희생이 있는가?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 어떤 것보다도 대가를 지불할, 희생을 지불할 내 안에 그것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잘하는 건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잘하는 거 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능력 있어봐야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겠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어떻게든 합평케 해야 돼. 여러분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뭐예요? 피스메이커. 내가 가면 가정의 피스메이커가 되리라. 내가 우리 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되리라.
내가 우리 구역의 피스메이커가 되리라. 여러분 안에 결단하시고 정말 그런 피스메이커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희생.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런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희생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존귀케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